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추수 감사 주일까지 있어서 추수와 감사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21년을 이제 두 달 채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인데,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제 개인의 삶과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11월이 되면 항상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고요. 메시지가 아주 심플합니다. 메시지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좋은 것을 심든지 나쁜 것을 심든지 이런 말이죠.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라는 표현은 사실 똑같은 의미로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맞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은 데 팥이 나겠어? 팥 심은 데 콩이 나겠어? 그냥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연한 이야기 앞에 지금 성경이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 땅에 주어진 이 물질 세계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 추수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예외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모든 인간은요, 이 추세의 원리를 다 알고 다 동의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심고도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이 추세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고도 거두고 싶어 하고 조금 심고도 많이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건 너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지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원하고 조금 심고도 많이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추수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기대할 때, 여러분이 조금 심고도 많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할 때, 이게 내 욕심이지 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김없는 추수의 원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 않았으면 거두기를 기대하지 마라. 조금 심어놓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 마라. 그건 너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너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다. 6장 7절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추수의 원리를 이야기한 후에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심든지 너가 심은 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가운데 저주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저주를 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추수의 원리라면 우리는 먼저 내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할까?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가 내가 거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심어왔는가? 나는 무엇을 뿌려왔는가? 나는 그리고 무엇을 계속하여 심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 외에 거둘 것이 없는데, 육체라는 게 뭐냐? 잠시 후면 썩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에 보낸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게임으로 보내게 될 때 부모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황금 같은 시간이 그러한 일에 지금 계속 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심을 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그것을 심는 자녀들이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정신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인생의 시간을 게임이나 컴퓨터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자녀들에게 절대로 자녀들의 평생에 유익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자녀들이 게임이나 컴퓨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걱정을 하면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간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걱정을 하고 방향을 주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자,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실 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합당하십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되어 썩어질 것.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똥을 추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가 너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너는 결국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사울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사울 왕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당장 자기 육체의 더 편리함과 조금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바로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너 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끝이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대신에 자신의 분노, 자신의 질투, 상한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고귀한 그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박한, 항상 우리가 의로 나의 천박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왕은 자신의 천박한 감정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지정의 중에서 가장 천박한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한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아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무절제한 감정, 그리고 폭언, 그리고 저주. 자, 여러분,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그걸 누가 받아요? 자기가 따라갔던 그 감정의 저주를, 그 열매를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의 열매를 누가 받습니까? 사울 자신이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복의 통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만큼 여러분은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훈련과 사역들이 다 정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 2021년 9월 지금 이 가을만 해도요, 교회가 늘 해왔던 기본 훈련 외에도 성경반이라든지 독서클럽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파더라이즈라든지 여러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남아 돌아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러한 훈련은 신앙훈련이고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이 훈련을 받는다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훈련에 참석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 JHM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여켈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JHM 세미나를 제가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제가 권유를 했는데 사실은 4박 5일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결단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없는 시간을 쪼개 결단하고 참석했던 분들은요, 커다란 영적인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간증들을 참석한 분들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추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면 여러분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개런티 하셨어요. 부어주시겠다고요. 자, 현재 임직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책을 읽어야 되고 토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1시간씩 강의를 듣고 강의 후에는 소그룹별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빡빡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해야죠. 또 임직하시는 이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순장으로 섬기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참 바쁘잖아요. 자, 근데 똑같은 임직훈련을 해도 마음을 조금 더 씻고 성의를 가지면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마음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의 결과가 달려있어요. 어차피 시간은 가고요, 임직훈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그너처럼 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조금 역사의 긴 앞날을 보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가 않아요.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줘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 책을 통해서 받는 도전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케네사기 목사님이 쓰신 방언이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미리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방언을 받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인에게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요, 제가 받은 문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 6시부터 30분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지금 집에 혼자 있으면서 목사님이 읽으라고 주신 이 방언 책을 읽는 중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하는 경험입니다. 그동안 방언을 받아보려고 한 게 거의 40년이 되었는데 오늘 터졌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을 보면서 잠시 책을 내려놓고 핵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언은 그동안 제가 방언을 해보려고 랄랄랄라 하던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말을 주시고 그것을 제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읽고 그냥 그대로 실행했는데 기이한 성령 충만의 경험과 함께 방언이 터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인생을 바꾸는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일 전 주일 저녁에 이 문자를 받고요, 정말 저 그날 저녁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불러갖고. 이 문자만으로도 저는 배가 너무 불러서요, 저녁을 안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문자, 성도들이 받는 이런 은혜의 나눔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임직자들, 이번 주부터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읽게 될 겁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읽기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아마 읽으시면요, 아마 계속 읽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2016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하늘의 방언이 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조건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본인이 마음을 닫으면 본인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는 엄청난 것을 얻어도 본인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분은 목사가 읽으라니까 믿고 읽었어요. 이 책에서 방언이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았어요. 하라는 대로 추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방언 달라고 기도한 지 40년 만에 제대로 된 방언이 터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매일 중보기도 제목과 성경 읽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순장 수모님들과 우리 사역원장님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제가 이거를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이 내용을 짰거든요. 자, 근데 1년 12달, 2년 하다 보면 3주마다 돌아가는 게 다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그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고,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고백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과 마음을 여는 사람의 차이는요, 여러분,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매일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읽으신 분들은 10월 말까지 구약이 끝나잖아요. 이제 신약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냥 매일 우리의 영에 내가 양식을 먹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을 채우고 나의 영을 든든하게 하면 나의 영은 나의 정서와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지켜주게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몰아서 한꺼번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을 통해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면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천한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천한 직업의 어린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자기 왕국의 왕으로 점을 찍었어요. 픽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배를 향한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왜 예배가 중요했을까요? 다윗은 왜 그토록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다윗에게 예배가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 왜 그토록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즉, 다윗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대하면 안 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온 자신의 인격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바로 지난 수요일 우리 최금성 목사님이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참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은 편안한 궁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자기는 편안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40년 광야 때와 같이 허름한 천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는요,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나에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땡큐고요. 내가 복을 받으면 그만이고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좋아요? 그까지는 다 해요. 자, 그런데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그만큼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까지 가는 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거 쉬워요. 자, 그런데 그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야, 내가 누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과연 내가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있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은 편안한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가 허름한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마음을 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그냥 거저 받지 않으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추수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윗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서 선포하는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너의 집과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시켜 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심는데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보여도, 내가 원하는 열매만큼 오지 않아도, 계속 심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자, 이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래 시간이 묵히고 주시는 복이 훨씬 커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힘이 빠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심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질까요? 왜 낙심할까요? 빨리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힘이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에 열린다면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요, 저녁에 집에 오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는 아마 출근 안 할 거예요. 뭐 좋은 일 할 게 없을까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출근하면서 좋은 일 하나 했는데 저녁에 금덩어리를 생긴다면 뭐 하려고 출근하겠습니까? 근데 추수의 법칙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대로 열매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낙심하게 될까요? 선을 행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심는 것 같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웃으시는 분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자, 30배 수익을 거둔다. 그럼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으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다들 그런 표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투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30배예요. 그 다음 몇십 배예요? 60배.
그 다음은요, 100배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런티 하는데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건 죄송합니다, 이 바보죠.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 착한 일을 우리가 하되 좀 더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연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가족입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다른 가족들을 챙기는지 보려고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모든 자녀가 다 귀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다 귀하죠? 근데 부모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조금 없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가 있는 좀 더 어려운 형제를 돌봐준다면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생긴다면 그 챙기는 자녀를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그리 알지니라.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고 우리 주변 목회자들도 다 어렵습니다. 선교지는요,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을 돌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장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장하셔도 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심는지를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리고 심은 만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